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스가랴는 7장에서 베델 사람들이 문의했던 금식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어찌 보면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를 요약 정리한 것 같습니다. 포로 귀환 자들의 조상들이 지속적인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 결과 그들은 12지파 모두가 그 땅에서 토해져 내쳐져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멸망 후 70년이 차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16, 17절에 언급되어 있는 네 가지입니다.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던 바 바로 이것이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뉘우치다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감정적인 후회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14절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후회하셨다기보다는 특정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바꾸실 때 후회하다 혹은 뉘우치다, 돌이키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본디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 보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특정한 활동을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 표현하다 보니 마치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도 후회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뉘우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내리기로 뜻하신 것을 바꾸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을까요? 우리는 자칫 70년이라는 징계의 기간이 끝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징계가 끝났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자칫 은혜를 공로로 얻을 수 있다고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70년의 기간은 징계의 기간이지 속죄의 기간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로서는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속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유다 사람들이 70년이 다 찼으니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를 속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것입니다.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났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대한 긍휼과 자비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의 순종이 뒤따른다는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은 7장과 8장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장은 베델 사람이 5월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문의 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드디어 18절, 19절에서 주어집니다. 이때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문구로 시작해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포로 귀환자들에게 익숙한 4번의 금식을 언급하십니다. 각각의 금식이 애도하는 사건을 그 발생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열째 달의 금식에 해당하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주전 588년경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고립시켰던 것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2년 반에 걸친 포위 공격과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넷째 달의 금식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2년 반에 걸친 예루살렘 성의 포위와 토성을 쌓고 공격했다가 드디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가 넷째 달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짐으로써 본격적인 공격과 백성의 죽음 등의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금식입니다. 5째 달 금식과 7째 달 금식은 7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각각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이 불탄 것을 애도하는 금식과 유다 패망 이후에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다리아가 암살됨으로 인해 유대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된 것을 애도하는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4번의 금식하는 절기가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슬픔과 애통과 비참했던 기억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70년 동안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멸망의 순간의 고통과 슬픔과 애통의 기억이 새로운 성전의 완공과 함께 영영 사라지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희락이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는 언약 백성이라면 마땅히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내 삶에 넘친다면 주님이 주시는 희락이 나를 춤추게 한다면 누가 진실하지 않을 수 있으며 누가 화평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외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채워지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그렇습니까? 20절부터 23절은 18, 19절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의 절기들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는 것을 넘어 이방의 여러 백성과 성읍의 주민들이 언어가 각기 다른 이방 백성이 유다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로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방인들끼리도 어떤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러 가겠다 이러면 나도 함께 가자 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 나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이방인들이 유다 사람 한 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설 것을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유다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널리 증명됐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 말씀 역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라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신학시대에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유다 사람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8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루어질 것이며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완성을 볼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대주제로서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전수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찌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히 변개치 않을 말씀에 합당한 태도로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변의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냅시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시되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 삶으로써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한 이틀 정도 오늘의 묵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잠시 휴가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